예수사랑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온도는 그리스도, 삶의 태도는 제자도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어느새 왔습니다. 이제 거의 고린도전서가 끝났고요. 고린도전서 후에는 요나와 나훔이라는 선지서들을 묵상합니다. 은사에 관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요. 12장부터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지난주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사람들은 전쟁터로 쓴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쓰여야 할 은사가 변질되어서 서로 가르고 서로 싸우는 도구가 된 것이죠. 바울은 12장 마지막 절에 말미에 가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한 뒤에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바울은 그러니까 사랑을 최고의 은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갈라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내리는 처방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고요. 예언을 하는 것도 좋고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것, 가르치는 은사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논의를 이어오면서 14장에 들어와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우리가 읽었지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학문적으로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글라솔렐리아라는 말하고 지노글라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글라솔렐리아는 언어의 형태가 없는 방언을 가리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방언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한 가지 소리를 계속 내기도 하고 어떤 언어의 일정한 형태가 없는 방언이 있고 지노글라시아는 언어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언어를 기도할 때 그 언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 하는 사람이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내가 아는 말이 아니니까요. 혹은 언어의 형태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통변이라고도 하는데 누군가가 어떤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그 방언 기도가 해석이 돼서 들리는 거죠. 그런 은사가 있어요.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면 방언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게 통역하는 은사도 구하라는 거예요. 방언에 머무르지 말고 방언에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17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방언으로든 혹은 방언이 아니라 원래 우리 말로 하든지 간에 훌륭한 감사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예언의 은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우리가 보통 foretelling,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미리 예자, 한자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경적 예언의 더 좋은 정의는 사실 설교입니다. 바울도 오늘 19절에 이야기하지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말, 설교예요. 이 설교,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인데 방언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믿음 깊은 길로 인도하려면 예언 혹은 설교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방언에서 끝나지 말고 가르치는 은사도 사모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높은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 제일 혼난 사람이 누구였나요? 은사를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썩힌 사람이었죠. 땅을 파고 묻어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거기 그 달란트가 탤런트잖아요. 기프트이고 은사라는 말인데 우리가 받은 은사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고 레벨업을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찬양팀을 예로 들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든 찬양을 하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연습해야 돼요. 같이 또 합주하면서 또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음악이라는 그 은사가 더 잘 쓰일 수 있게 연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은사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사가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이 되고 더 쓸모 있는 것이 되고 더 덕스러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셔야 합니다. 여기가 재밌는 지점인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하잖아요.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와 비교해요. 그 생각의 이 기저에는 어떤 입장이 깔려 있느냐 하면 은사는 내가 받은 것으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더 성장할 수 없다.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당신 것보다 좋다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은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더 기쁘게 쓰여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더 내려놓는 마음이기도 하고 더 높은 사역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도전을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겠죠.
더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은사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겠죠. 그 일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은사를 받았는데 왜 나는 없지? 저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왜 나는 방언을 못하지? 이런 것들 쓸모없는 질문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질문입니다.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혹은 내가 지금 맡은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위해서, 혹은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사는 무엇일까? 혹은 내게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땅에 묻어놓고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것, 더 깊은 것, 주님이 주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연습하고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이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